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여시고 또 필요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시대의 한 획을 그었던 지성인으로 유명하셨던,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며칠 동안 제가 몇 권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나름대로 참 통찰력이 있고 좀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먹다, 듣다, 걷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우리 민족은 이 먹는 거를 참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현을 보면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참 많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먹는 것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예를 제시를 하십니다. 우리는 인사를 해도 그냥 인사하지 않고 식사하셨나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먹는 걸로 인사를 합니다. 나이를 물어볼 때도 너 몇 살 먹었냐? 라고 이렇게 먹는 걸로 인사를 하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다가 골을 먹으면 우리는 골을 먹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은 실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꼭 골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누군가한테 뒤통수 맞는 일을 당하면은 한 방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서 요즘에 정말 인기 많은 그런 채널을 보니까 먹방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떤 먹방 그 크리에이티브는 그 구독자 수가 무려 100만, 150만 되는 그런 그 먹방 채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먹방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많이 먹든지 빨리 먹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백만 명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먹는 것과 관련돼서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을 안 했어요. 얘야, 여기 사과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대답합니다. 2개가 남아요.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지. 그럼 차분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러셨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표현 가운데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나 표현이 많다는 것, 또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직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직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업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은 꾹 참고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문득 가슴을 아리면서 마음속에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뒤흔드는 생각이 불현듯 납니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뭐긴 뭐야? 내 가족 굶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지. 생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답을 합니다. 스스로를 위안하고 답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려고 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 내가 일한다는 것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니까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기운을 가시지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어에서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쓸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직업을 표현하죠. 하나는 job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job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 일한 대가대로 내가 정기적인 보수 받는 것, 이걸 우리는 job이라고 말을 합니다. vocation은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일해서 보수 받는 건 똑같지만은 그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직업을 voc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직업은, 직업과는 이 둘 중에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vocation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셔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터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것이고, 부족하지만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성도들이 하는 일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실업인도, 기업인도, 그리고 공무원도, 자영업자도 모두가 다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신부가 성직자가 아니라 성도라면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성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직업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그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일은 성직이 된다는 것이 칼빈의 논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은퇴를 하셔서 지금 일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포커스는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을 놓으신 분들도 내가 이전에 일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일터가 어떤 일터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버티는 장소인가? 아니면 세상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발판이 내 직장인가? 아니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의식의 현장이 내 직장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터에서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면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시간은 실은 가정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에 있어서 그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상사들과 보내기 때문에 그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의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면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터를 행복한 일터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의 현장으로 내가 삼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중요한 지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를 행복한 일터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소명의식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될 일터 선교사로서의 영적인 지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든 우리의 삶의 일터의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할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오늘 털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예들이 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런 뭐 험한 일, 땀 흘리는 일,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천한 것, 천한 일, 일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식은 실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유교 문화에 있었을 때 소위 뭐 땀 흘려 일하는 일, 그리고 험한 일은 신분이 낮은 평민이나 노비가 하는 천한 일이라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뭐 가장 가까운 일례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조선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선교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딱 들어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펼치는데 건강해야 선교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본국에서 하셨던 운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공터에다가 임시 테니스장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땅을 고러갖고 임시 테니스장을 만들어갖고 두 분 선교사가 테니스를 탁 치는 거예요. 숨을 막 그냥 헐레벌떡 하면서 땀을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 마을 양반이 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선교사 양반들, 아니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며 고생들 하십니까?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땀 흘리고 고생할 거 있으면 저 아래 것들 시키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도 6.25 문화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의 일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일을 우리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에 대한 이런 편견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어떤 오해들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갖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주신 것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체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일하시는 하나님 왜 일을 저주로 우리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하시니라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또 일을 주셨어요. 깨닫죠? 뭘 깨닫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준 게 일이구나.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것이지 저주로 준 것이 아니다. 타락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일에 대한 이 오해를 털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일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이렇게 교회는 영적인 장소고 우리가 일하는 저 세상에 있는 직장은 세상적인 장소야 라고 이렇게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편견과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는 영적인 곳이고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은 세상적인 곳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우리 노래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서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장소인데 왜 여기만 영적인 것이고 직장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판단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뭘로 세워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게 익숙한 게 애굽의 생활이에요. 그죠? 그 모든 물품도 애굽의 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애굽에 있는 물품들 또 의복들 모든 생활용품들을 다 구해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네? 그 무슨 천막이라도 쳐갖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성막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 성막을 뭘로 세운 거예요?
다 애굽의 물품으로 성막을 세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막은 다 세상 것으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한다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니 교회는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세상적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은 틀려도 항상 틀린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일을 하면 바로 그 장소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영적인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일은 하나님이 저주로 준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선물로 준 게 일이구나. 일은 천한 것이 결코 아니구나. 나는 이 개념을 정립해야 되고,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일에 대한 여러분 이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일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터에 계시다고요. 그 일터라는 것은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업자가 개인인 사람은 혼자 일하겠지만 그렇다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든지, 그리고 나 혼자 뭐 일하든지,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일하든지 누군가 함께 일하든지 동역자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일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역자들의 마음을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주는 내용이에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아낌과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무나 소중해요. 자,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강론 오늘 22번째 큰 주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우리의 가정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 키워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향하여서 순종과 존경, 존중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가 필요하고, 거꾸로 남편은 아내들을 향한 아낌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부모님들을 향한 순종과 존경, 공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노엽게 하지 않음, 그러니까 아낌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의 속사람에서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순종과 존경, 아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 무엇보다도 노사 관계가 형통해야 되는데, 그 노사 관계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관계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똑같다는 거예요. 순종과 존중, 아낌과 사랑.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를 향해서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일터 가운데 요구하는 복음의 가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고용인들 가운데, 두 번째는 고용인들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먼저 피고용인들 가운데, 노동자들 가운데 권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터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인가, 이거 말하는 거겠죠. 어떻게 일하라고요? 고용인이 보는 그 앞에서 일하는 척, 눈가림으로 하는 일하는 척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성실하게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용인이 사람이 보든 보진 않든
그리스도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께 하듯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고용인을 의식하며 거기서 일만 하면 그 사람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답게 일을 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독교적 노동의 윤리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아주 귀한 마음의 자세요, 태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독교적 노동윤리로 무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노동윤리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직장에 갈 때 오늘 또 지옥에 간다, 이런 한숨을 쉬면서 직장 생활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간다는 마음을 갖고 직장 생활 가는 사람은 직장에 가자마자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지옥에서 탈출해야죠. 언제 탈출할까? 다시 말해서 언제 퇴근할까만 늘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퇴근할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옥에 간다는데 무슨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터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 일터가 정말 지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인가, 이게 명확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장소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명의식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세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댁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니까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아니 보면 몰라요, 나 지금 돌 깎고 있어, 돌 깎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보면 몰라요, 나 지금 돈 벌고 있어요, 돈 벌고 있다고. 세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단순 밥벌이를 하는 잡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케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님들은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기독교적 이 노동윤리로 무장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멋진 일터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이제 고용인들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고용인들 가운데는 이런 권면을 주세요. 자,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상전들아, 고용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피고용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피고용인들에게 있었던 그 원리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고용인들을 대할 때 아낌과 존중으로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피고용인들을 향한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이 피고용인들 가운데 굴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유를 하나 제시해요. 그러면 고용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 피고용인들 가운데 월급도 주고 다 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아낌과 존중으로 이렇게 대우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까지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 말씀. 왜 그렇게 되는가? 이는 그들, 피고용인들과 너희의 상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보십시오. 자, 노동자, 피고용인이든 고용인이든 상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상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용인도 하나님께 고용된 피고용인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 앞에서는 고용인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고용된 피고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은 그 피고용인을 향한 아낌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상전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직급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지금 고용인의 입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서로를 향한 아낌과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고용인도 고용인을 향한 아낌과 존중의 마음, 고용인도 피고용인을 향한 아낌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면서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터가 진짜 행복한 일터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소명의식의 현장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기가 조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넉넉함을 계급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조금 큰 평수에 살고 있는 그것을 뭐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실에 여름에 너무 더운데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시는 경비원을 보고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 반면에 몇몇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면서 그 반대하는 이유를 쭉 적어서 연판장을 주민들 가운데 돌렸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 관리비 상승이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 그분들이 내세웠던 이 경비실에 그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공기 오염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공기 오염으로 인한 수명 단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 다음은 더 황당해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거 반대한다.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우리 시대의 비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좀 천박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넉넉함, 이건 계급장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물질로 나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자를 모멸감을 준다는 것은 이건 큰 저주를 받을 일이다. 그래서 잠언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아멘이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준다면 그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됨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내가 고용인의 입장에 있든 아니면 노동자로서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간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그 아낌과 존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아낌과 존중의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터의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에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 상급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8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리고 아낌과 존중의 마음을 잃어보지 않고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존중하며 일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직접 상급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너무 선해서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시는 상급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보내셨다면 그 일터는 나의 선교지요, 그 선교지에서 일하는 나는 일터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일터 선교사인 바로 우리들 가운데 나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일터 선교사의 중요한 지침을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일터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고용주가 보는 그 눈앞에서만 눈가림으로만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일터 선교사의 모습이다. 두 번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 있고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일터 선교사의 모습이다. 세 번째, 일터에서 내가 고용인의 입장에 있던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던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을 사람답게 아낌과 존중으로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터 선교사의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 노동윤리요, 예수정신이요, 복음의 가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절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직장인들, 우리 실업인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직장인들과 우리 실업인들이 이 기독교적 노동윤리로 정말 완전 무장이 되어서 이 시대의 멋진 일터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멋있게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